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신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기도는 호흡이다. 아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0편 6절,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된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호흡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호흡은 누가 있느냐? 건강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가? 어른에게만 호흡이 있는 건가? 우리가 호흡이 기도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느냐?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호흡은 누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은 호흡이 없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사람은 호흡이 없습니까? 갓난아기는 호흡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냐 살았냐, 이 결정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호흡을 하느냐 호흡을 안 하느냐, 우리가 이것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호흡이 기도라고 말을 한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호흡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한다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에 뛰어넘어서 호흡이 있느냐? 그러면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힘들어서요, 나는 아파서요, 나는 바빠서요, 나는 지금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것을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도하며 울더라 라고 잡았는데, 왜 기도하는데 우는 겁니까? 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서 왜 우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끝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도 울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비유를 하나 설명하자면,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은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고 잔칫날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아들, 딸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결혼한 당사자들은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막 웃음꽃이 피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 결혼식을 보내는, 그 지켜보는 부모는 그 잔칫날 뒤에서 안 보이게 울어요. 왜 웁니까? 이 잔칫날 여러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이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왜 우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결혼해서 살아봤잖아요. 내가 애 낳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아봤잖아요. 니들 지금 좋아서 막 웃고 있지만 이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눈물이 없이는 이 길을 못 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부모는 살아봤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그 아프고 쓰라린 그 고통들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 고비를 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뭣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막 좋아서 출발하는데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왜?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은 기쁨으로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는 참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우는 겁니다.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울다라는 것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안 우는 거예요. 내가 이 고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울고면 날마다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이거를 포기해버리고 내가 그만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울더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울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또 달래고, 놔버리고 싶은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달래고, 또 달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이 모였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고 우냐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가면 안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안 가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좀 더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울고 왜 기도하느냐면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만사형통,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내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탁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거 봤습니다. 그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이 암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울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 않고 놔버리면은 내가 암에게 지는 겁니다. 내가 병에게 지는 겁니다.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했다 해서 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기도해도 변한 것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세상이 변한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내 환경이 변한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내 몸이 아픈 것이 고쳐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안 아플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도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기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는 것입니다. 울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포기했는데 뭘 더 염려하겠어요? 뭘 더 걱정하세요? 이미 다 내려버리고 버려버렸는데. 그러면 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환경을,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내 입에서는 날마다 죽겠다, 아이고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은 내가 그래도 끝까지 간다. 울면서라도 간다. 믿음으로 간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울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무슨 환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다 힘든 세상입니다. 때로는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울었다라는 이 말 중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울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울었냐면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냐면은 내 슬픔, 내 아픔 때문에 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야 될 것은 1차적인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내 아픔과 내 슬픔 때문에 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는 것은 꼭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겪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는 이것 때문에 울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울지는 않았다. 내가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냐면 이 교회 28절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늘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즉 약한 자를 위해서 울었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울었고 시험 든 자를 울었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울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너 자신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도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남의 기도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지막의 사명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대부분 교회가 점심을 교회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점심을 누가 다 했어요? 뭐 여전도에 가든지 아니면 식사별로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에서 식사 안 합니다. 준비를 안 합니다.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요즘에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국밥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과는 교회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져 가잖아요. 이미 마음이 멀어져 갔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를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저는 십자가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십자가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끝까지 못 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귀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 누가 모든 것을 계획한 거냐면 마귀가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각본도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선동한 것을 누가 했냐면은 사실은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는 오직 누구 하나를 죽이려고 목숨을 걸었냐면은 예수 하나 죽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이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질 걸로 마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장 추하고
또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인류를 향한 재송량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마귀가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마귀가 지금 잘못하는 거죠. 마귀가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게 해서 길을 쓰고 막았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마귀는 과거를 알고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한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이 모든 신앙은 믿음의 삶은 다 쓰러질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복음은 증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마귀가 이전에 작전을 다시 바꿨어요.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뭐일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해도 좋다. 뭐만 하지 말아라. 십자가만 지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도도 해라. 봉사도 해라. 전도도 해라. 헌신도 해라. 다 해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거 다 해라. 다 해라. 십자가를 지려고 딱 하면 너 그거 안 되잖아. 십자가만 지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십자가에 노이리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다 열심히 해라.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말아라. 네, 십자가만 지면 부활해버리고 십자가만 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십자가 속에 기적이 있고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으로 결론이 나느냐? 십자가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끝까지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제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 고생을 했으면 자식에게 그것을 해라 가겠어요? 하지 마라 가겠어요? 안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분인데 이 십자가를 안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굿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내 믿음이 결론이 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부활이요 생명이 길로 가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드려요, 모임도 해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요. 근데 근본적인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그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는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울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울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울면서 가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울면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악을 쓰면서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울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놔버린 것이 실패하는 것이지 어떻게 울었다고 실패하는 것입니까? 울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울더라도 내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더라도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기도하고 울면서 가라.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놔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울면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날마다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울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낙심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고 울면서 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울면서라도 당당히 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울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